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본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화면으로 또 건강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이 복된 날이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런 귀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묵도하시는 가운데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 찬송합니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코로나 또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희석교회 믿음으로 계속 깨어 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간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권사님,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연로하신 위에 참 주님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선교사에게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고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민수 선교사님, 일부 선교사님 그리고 김용인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에서 이제까지 뿌리는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거룩하시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지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물도 받으시며 몸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지나도록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사 이 환난이 지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우리 또 몇몇 분들은 또 본당에 나오셔서 1부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2부에도 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 귀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늘 돌려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수요 예배 저희가 줌으로 지난 시간에 처음 해봤는데 상당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8분 정도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됐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도회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록 줌이지만 성령께서 멀찌감치 이렇게 멀리 앉아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셔서
화상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한인숙 전도사님은 26일쯤 제가 격리가 끝납니다. 그때가 돼야 인터넷의 좀 자유로운 곳으로 화상으로나 아마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말씀 및 상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원근 이렇게 각처도 있고 있지만 또 화상으로는 저밖에는 인사를 못하고 여러분 인사를 못하지만 우리 좀 그래도 나오신 분들끼리라도 이 눈으로 얼굴로 손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대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서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끝절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7월 말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요즘 짐을 조금씩 싸고 있습니다. 짐을 싸고 있다 보니까 사진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다 볼 시간은 없고 정리를 하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도 있고 또 조금 더 옛날 사진도 있고 가까운 사진도 있고 사진들이 이렇게 중구난방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사진 보면 옛날부터 현재까지 쫙 하고 자기의 한 생의 어떤 부분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홀로 있었던 사진도 있고 또 결혼해서 둘이 찍은 사진도 있고 거기에 또 조그만 꼬맹이 하나가 생겨서 3명이 찍은 사진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꼬맹이가 하나 또 생겨서 4명이 찍은 사진도 있고 조그마한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조금 더 커서 찍은 사진, 다양한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정이 생겼구나. 홈. 홀로 있을 때를 홈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부로 홈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근데 아이가 생기면 그래도 뭔가 완전체 같은 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홈이란 단어가 특별히 어제 그리고 짐 싸면서 제 마음속에 새삼스럽게 아주 간단한 단어지만 마음에 포근히 담겨졌습니다. 홈, 참 좋은 것이지.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은 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의미의 집. 집에 가면 쉴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등등등의 많은 좋은 것들이 홈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면 결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침해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 그때는 그 홈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모든 요소가 있는 그런 홈커밍 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홈커밍 데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환희와 기쁨을 이 스바냐는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8절까지가 깊은 저 어둠의 수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갑자기 그 수렁에서부터 저 하늘의 찬란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른 선지서보다도 이 감정의 기복이 엄청 큰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지만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은데 스바냐가 보여주고 있는 그 홈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홈까지 나아가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깨진 홈, 또 고장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바냐서의 1장부터 3장 8절까지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2장 15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인간의 문명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이것은 구스 사람이나 또는 니느웨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것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내가 살아야 모든 게 의미가 있다. 내가 먹어야 살지. 내가 누려야 되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의 삶, 내 욕심의 삶, 그걸 중심으로 뱅글뱅글 돕니다. 내가 뭘 누릴까? 내가 뭘 가질까? 내가 뭘 먹을까?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방인에게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오면 그 유다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떠했는가? 자, 2절. 그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붙잡으려면 얼마든지 붙잡고 부르짖으려면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5절 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마음에 불편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한 4살, 5살 되었던 그 꼬맹이 하나가 어느 날 특별한 잔치가 있으니까 사탕을 받습니다. 사탕을 하나씩 주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아이는 사탕을 두 손에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에 교제하는 공간에서 같이 성도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오나 보기도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 걸 봐서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2개 가지고 있구나. 근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집안에 사탕을 안 주니까 그 사탕을 갖고 있는 그 두 손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손을 가지고 다지고 있다가 원수는 웬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아빠를 딱 만났습니다. 이 아빠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다가 자기 딸이 사탕 2개를 들고 있는 걸 본 것이죠. 이 딸이 그 아빠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다 감춥니다. 아빠가 보고 걸어옵니다. 이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는 아빠 앞에 이러고 가만히 서 있는데 아빠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빠가 사탕 내놔. 밥 먹고 하나 줄게. 이 아이의 작전이 틀려졌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하나 먹고 밥 먹은 다음에 하나만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하나 더 먹을 계산까지 그 조그마한 꼬맹이가 다 했을 텐데 아빠한테 다 길목에서 들켰으니 2개를 다 뺏기고 물론 나중에 하나 잘하면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그걸 내놓기 싫은데 내놔야 되는 그 마음의 그 얼굴의 일그러짐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너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그 아이하고 다를까요? 저는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탕이 다른 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두 손에 들고 있는 맛있는 막대 사탕이 내 삶에 붙잡고 있는 다른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똑같을 수 있겠다. 나도 저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민족을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너 나를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찾으면 빼앗길까 봐. 네 좋아하는 것, 네 먹고 싶은 것, 네 추구하는 것, 네 갖고 싶은 것, 네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가 뺏어갈까 봐. 너 나를 안 찾는구나. 사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달랬습니다. 때로는 외쳤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너 몸으로 해라. 말로 안 되니까 네 몸으로 보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선지자는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멍에를 메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다니도록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불의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죽음까지 이르도록 톱에 써는 순교를 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했습니다.
도통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시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을 통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심판, 징계, 고난, 어려움, 그것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갑자기 폭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아하잖아요. 아니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그리고 그 날은 세상의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점핑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점핑하냐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흩어진 자를 올 것이며 또 등등등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팍 하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사이에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해집니까? 여기서 여러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여러 백성이라는 말은 주로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방 민족들이 주된 관심사로 9절과 1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갑자기 그것도 구약시대에 스바냐 입술을 통하여서 점핑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바냐서가 짧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은 요 사이 3장 8절과 3장 9절 사이에 삽입되어야 될 다른 선지자 예언들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서 새 일을 일으키실 텐데 여러 민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 가까이 오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있어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만나도록 부르짖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이, 오늘 3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가까이 계시는데도 안 불러. 그런데 3장 9절부터 20절은 가까이 계신 것이 기쁨이 돼. 뭐가 차이일까요? 아니 왜 똑같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백성들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장 9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개입에 들어오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변화된 삶의 놀라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바로 나머지의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삶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사탕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삶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손을 다 벌리시고 아버지께 맡기신 삶이 무언가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받으시고 이 받은 것 대신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나에게 와라. 가까이 있는 나에게 좀 와.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고 너는 사랑 가운데, 내가 너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오늘 이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는 수많은 주님의 눈물과 아픔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요 8절 9절 사이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많은 백성이었던 여러분이, 이방민족이었던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서 입술이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느냐. 이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잖아요.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지금 살 것이며 앞으로 홈커밍 데이가 되어서 그 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9절부터 20절은 우리들에게 참 멋지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시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일들은 뭐냐면 고난, 아픔, 환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작은 의미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 이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꺼번에 쏟으시는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오늘 발견해 봅니다. 자,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째,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의미의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큰 의미의 하나님의 진노,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인 도구요, 직접적인 도구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기회는 주지만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외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도 양심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절의 순서로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분리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분리하는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이 팬데믹이 진행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가까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과정들을 지금 밟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분리 과정이 탁 하고 일어날 때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도 저도 그래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리하는 과정을 밟으십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될 것이고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변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변화. 곧 변화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구의 도움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제1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원동력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는 과정들을 행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것이 진행되어서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정화, 분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변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이야기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피조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한 남은 자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언젠가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변화를 받으며 분리되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괴로운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쫓겨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의 제일 1번지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면서 내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늘 좋아하는 15절, 17절 그 표현입니다. 한번 그 각도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선물로 자신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선물로 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멋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얘기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혼란스럽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 성공하세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너에게 선물로 다가갈 때 너희들은 나 때문에 기뻐할 거다. 나도 기쁘다. 선물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쁘죠.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쁘죠.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걸 보면 더 기쁘죠. 그 선물이 누려질까 생각하면서 주는 사람의 마음은 더 흥분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도 기쁘고 줄 때도 기쁘고 준 다음도 기쁘고 선물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기쁘고 더 흥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흥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선물로 주면서 선물을 주는 자가 자신을 선물로 주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기쁘고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고 기다렸다. 홈커밍 데이를 내가 기다렸다. 내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오는 걸 내가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홈커밍 데이 이야기가 오늘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즐거워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처럼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홈커밍 데이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모으십니다. 과거에는 흩었지만 모으십니다. 과거에는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분리시킨 다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멋진 교제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날을 지나고 있지만 이 어려운 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되며 변화받으며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우리 주님의 집에 모이는 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감격하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감사하시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견디기 원하며 감사로 견디기 원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그렇게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집에 도달할 그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